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 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알 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개념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또 가치의 진정한 의미와 개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그 근본 원리와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좋은 모임, 좋은 조직, 좋은 공동체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같은 곳이 좋은 공동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조직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공동체가 교회를 찾아와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기준과 원리와 생각과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별이나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우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것은 모두 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모두 선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도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진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면 배타적인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 자기들만이 구원의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다른 길도 많은데 오직 예수라 하니 사람들은 그 길을 한 가지로만 제한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말고 길이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말고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한한 것이, 다른 길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예수의 길만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겁니다. 아무 길도 없이 꽉 막힌 곳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배타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어 더 이상 탈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떤 사람이 커다랗고 두꺼운 합판을 들고 나와 이거라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날 마지막 방법, 그나마도 살 마지막 그 돌파구가 바로 이 두꺼운 합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라도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는데 쓰십시오라는 게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우리 입장에 서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선하시며 옳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율법의 등장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죄의 열매인 사망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분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땐 누구도 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군가의 죄악된 행동을 보고 불평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은 했지만 그것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에 대하여 죄는 연관 짓지 않고 사람만 나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간이 악한 존재다. 인간이 나빠서 그렇다. 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에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가 문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죄라는 실체가 따로 있었고 이 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게 율법이 한 역할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안에서 서로만을 탓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 악하다 선하다를 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줍니다. 그걸 성경은 사탄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죄를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에 팔렸다는 말을 세상 사람 혹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 성도가 되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5절 죄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로마 성도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등장해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탓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선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받았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취급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죄로 물들이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통해 너희 스스로를 탓하고 너희 스스로를 죽이고 너희 스스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있으니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자,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소속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신 이야기가 지금 연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안에 드러났기에 이제 성도는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깨달음을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한 가지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타인을 비난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늘 타인의 잘못에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 잣대로 타인의 문제와 타인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내 자신의 문제를 보았고 또 나를 조종하는 그 죄를 문제 삼는 것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인데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죄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 자체를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게 됩니다. 또한 죄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둘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타인을 비난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신처럼 보이게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문제라는 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죄가 문제인 것을 모른 채 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가 문제라는 걸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결국 그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죄라는 걸 모른 채 나 스스로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인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임을 깨달으시고 그러한 자기 이해 속에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타인을 비난하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안에 속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울이 25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두신 그 완전한 창조의 삶을 누리며 서로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바라보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 배울 만큼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조종하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나의 문제가 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